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신자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영적인 옷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면 날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옷을 잘 갖추어 입고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어둠의 세력을 파하는 강력한 주님의 장군들, 용사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영적 부흥을 이끄셨던 존 물린디 목사님께서 한 청년에 대한 간증을 듣고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은 우간다의 국가 부흥을 이끈 영적 리더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간다 대통령에서 전 국토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는 우간다가 킬링 필드와 같은 내전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우간다의 영적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이름과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바치게 함으로써 당시에 30%, 40%에 이르렀던 에이즈 발병률을 초자연적으로 한 자리 숫자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우간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를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존 물린디 목사님의 기도 혁명을 위한 전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무기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에 대해 읽고 그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어느 때였습니까? 영적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실제적으로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했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이용하도록 너희가 영적인 일에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무지한 상태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기에 알고 있어야 하는 영적 지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무기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간다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주일을 꼬박 배우고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싶다고 저희는 간구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사단의 종노릇하다 구원받은 어떤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의 간증은 제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의 간증 내용을 믿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한 간증이 사실입니까? 주님은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는 그를 이미 루시퍼에게 바쳤습니다. 그가 아직 태중에 있었을 때 그의 부모는 루시퍼에게 그를 바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가 4살일 때 그는 악한 영적 능력을 행했고 그의 부모조차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6살 때 그의 부모는 그를 마녀들에게 바쳐서 사수를 훈련하게 했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에는 악의 왕국에서 비범한 능력을 드러냈기에 평범한 마녀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미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라서 20대 청년이 되자 그의 손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살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몰입하면 육체를 이탈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공중부양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그는 비몽사몽간에 육체를 이탈했고 유체 이탈 여행을 했습니다. 사단은 그를 사용해서 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수많은 목회자를 파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가 충만한 한 교회를 파괴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많은 분열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 교회 목회자는 교인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금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화해를 했으며 연합되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청년은 반복적으로
그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어둠의 영을 파쇄해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몸은 방 안에 두고 호는 유체이탈 여행을 떠나서 강력한 악한 영을 이끌고 그 교회를 공략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위에 공중에서 움직이며 그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교회 위에 빛의 장막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사 군단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싸우다가 마귀들은 도망하고 그는 천사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6명 정도의 천사가 그를 붙잡아 그가 대적하던 교회 지붕을 통과해 제단 위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교인들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 악한 영을 꾸짖고 마귀를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기도와 영적 전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지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조용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청년은 떨었고 마귀들이 그의 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축사를 위해 기도했으며 잠시 후 청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주님께로 돌아왔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강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고 싶어서 그가 초대한 저녁 식사에 갔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청년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론 그는 과거에 행한 악행 때문에 괴로워 울기도 했습니다. 간증을 마친 후 그는 방 안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들께 요청합니다. 제발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귀들은 그런 사람의 삶과 기도를 착취하는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기도하고 마귀는 그들의 기도를 착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갑옷을 입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다른 악한 영들과 사단의 졸개들을 이끌고 공중에서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들이 교대 근무를 하듯 조를 짜서 교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즉 영적 전쟁이 어둠의 덮개로 덮여 있다면 그 지역 전체를 아주 두껍게 덮고 있으며 덮개는 마치 바위와 같이 단단합니다. 그런 덮개가 전 지역을 덮고 있다면 영들이 그 어둠의 덮개 위와 아래에서 움직이며 그 아래에 있는 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과 악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인간이 사단을 섬기는데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땅에 내려가서 역사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영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들이 마시는 물은 사람들이 제단에 바치는 희생 제물들입니다. 그것들은 사수를 행하는 자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거나 피의 희생 제물들로 낙태와 전쟁 그리고 인신 제사 제물, 동물 제물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변태와 음란한 행동 같은 성적 부도덕한 행위도 악의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재물이 됩니다. 많은 종류의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는데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중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연기처럼 보이는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들은 빙빙 돌다가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늘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죄가 있으면서 그 죄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 약해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다가 공중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일어나서 바위 같은 어둠의 덮개까지 이르지만 그 바위를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결하지만 기도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부족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형태의 기도는 불로 가득 찬 연기 같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일어나면 너무 뜨거워서 바위에 닿으면 바위를 박스처럼 녹여버리고 바위를 뚫고 나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연기처럼 약한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를 지속하다가 보면 기도가 바뀌어져서 두 번째 기도가 되고 더 기도를 계속하면 갑자기 기도에 불이 들어가며 기도가 아주 강력해져서 바위를 뚫는다고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다가 기도에 불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서로 짜고 기도하지 못하게 딴 생각이 들게 하라 지시해서 기도를 중단시켜서 성도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은 이런 방해를 받으면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또한 침노하며 회개하고 말씀으로 영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 나아가서 기도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은 성도들이 기도가 강력해질 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기도 중에 전화벨이 울리게 하면 사람들은 전화를 받고 와서도 그렇게 강력한 기도에 다시 몰입할 줄 알고 전화를 받는데 그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때때로 방해는 실체 일부에 고통을 주어서 그 부분을 만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요리를 하고 다시 오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떠나게 하는 온갖 종류의 방해를 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그저 편안하게 하는 기도 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편안한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해 나간다면 영이 강력해지면서 기도에 불이 들어가서 바위가 녹습니다. 바위가 녹기 시작하면 뜨거워서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며 어떤 인간의 혼도 견디어내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영적 영역에서 구멍이 뚫리면 기도할 때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기도가 갑자기 아주 쉽고 즐거운 것이 되며 강력해지고 집중적이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연합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뜨겁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난 후에도 어둠의 구멍이 여전히 뚫려 있게 되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자리를 떠나도 그렇게 하늘은 그 사람 위에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덮개 아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열린 하늘문 아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하늘로부터 기둥처럼 내려와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덮습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기둥 안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사람들을 만집니다. 그 안에서 악이 다른 사람 안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도 파악하게 되며 그들이 다른 사람과 말하면 그런 사람까지도 임재의 기둥으로 들어오게 하며 어둠의 모든 명예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영적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안 믿는 자들과 나누면 불신자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항감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이 치유를 위해서나 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가 없는 경우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도가 드려진 장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곳에 가면 갑자기 모든 멍에가 약해집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을 쉽게 주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렇게 임재의 장소에 들어온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 순복할 것인지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도록 인도되지 않으면 그들의 멍에는 더욱 견고해져서 사단은 이런 불신자들이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더욱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약점이 분노하는 것이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크게 화를 낼 일을 만듭니다. 그때 성령께 민감하지 않으면 그는 분노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어서 화를 내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주님의 기쁨의 옷을 입고 싶어 하지만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편안한 기쁨을 느끼려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유혹에 넘어가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은 하늘로 향한 문을 닫으려 합니다. 바위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임재로부터 끊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삶에 주어진 그 특별한 기름 부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임재에서 끊어집니다.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다시 해보려고 하지만 성적인 유혹 같은 약점에 넘어가도록 사단은 사람들과 사건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도록 육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난 후에 다시 기름 부음을 회복하려고 하면 이미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은 옳지 않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으라. 우리는 자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기도한 이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간 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적이 덫을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덫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어떤 부분에는 약합니다. 유혹이 심한 부분에서는 제가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유혹이 심한 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과 능력 가운데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도 올 수 있고 어떤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에서부터 허락하시기 위해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역에 대해서 더 다루어야 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끝낼 수 없는 일은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그 청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파된 기도는 언제나 응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어도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을 다시 막고 어둠의 바위가 다시 막아서면 어둠의 세력은 그 사람을 지켜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년이 한 말은 제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한 말 때문에 저는 너무 놀라 열흘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 그의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의 말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묻는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청년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돕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돕는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 전신갑주를 알고 전신갑주를 옷 입고 있다면 영적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은 천사가 응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갑옷에 관심이 없다면 천사도 영적 갑옷 없이 온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관심이 없고 마음을 지키려는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투구 없이 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어떤 영적 무기를 소홀히 여기면 당신을 돕는 천사도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무기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리품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올 때 악의 세력은 갑옷이 없는 부분을 지켜보고 천사의 그곳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투구가 없으면 머리를 치고 의의 흉배가 없으면 그곳을 공격합니다. 신발이 없으면 악의 세력은 불을 만들어 천사가 불을 걸어 다니게 만듭니다. 저는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불을 느낄 수도 있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영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존재가 다른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둠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기면 천사가 갖고 있던 응답을 빼앗아서 사수를 하는 무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술가나
무당을 통해 이런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디서 그런 것들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나 악마 숭배자에게 가서 주술 행위를 하고 임신을 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사단에게 창조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쉼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누가 믿음을 갖고 있겠느냐? 그때도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은 사단이 뺏어가도록 하겠습니까? 그 청년은 어둠의 세력이 기도를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천사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천사와 싸우다가 때로는 천사를 묶는데 성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노출되어 영적 사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천사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했던 시점에서 그는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천사를 오랫동안 잡아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도움이 와서 천사가 풀려난다고 합니다. 만약 책임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수하의 어둠의 영을 빛의 천사로 가장시켜 그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혹이 들어오고 거짓 비전, 거짓 예언, 거짓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리더십이란 영적으로 잘못 인도받으며 온갖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경우 온갖 종류의 공격을 받고 묶임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와의 저녁 식사 후에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 청년이 한 말을 전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껴왔던 모든 안정감을 다 무너지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10일간 기도하며 찾을 때 주님은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의 말을 확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제 눈을 열어 우리가 장악당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하며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영적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도록 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천사와 돕는 영의 관계를 알아야 하며 그 관계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의 관계된 영적 영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십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말하며 심부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의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서 계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도록 돕고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우리는 아직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내일 금식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위험한 일이 영적 영역에서 일어날 일을 성령은 미리 준비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일 금식해라 하시는데 월요일부터 할게요 라고 반응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돌파하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에서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에서 지지 않아도 됩니다. 승리할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승리할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기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기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 입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숙하게 사용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뜨거운 기도를 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강력한 바위를 뚫는 악의 세력을 뚫는 그런 응답받는 불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다원주의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변형 신학들이 다 사라지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거인 같은 교회가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온전히 순복하며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